스가랴서 7장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아느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당시의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 왕, 이제 3대 왕입니다. 다리오 왕 즉위 4년 9월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1절 보니까 그랬어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기슬레월 4일에 태양력으로 하면 한 12월쯤 됩니다.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임했다 그랬어요.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임했다. 선지자들에게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경험이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말이죠. 예. 어, 그래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요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그 휴가 때부터 이제 그동안 25년 동안 강의했던 점차점차 이렇게 좀 보태서 이제 큐티 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밤 11시까지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썼는데 어제는 어떤 부분을 썼냐 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썼어요. 이제 뭐 우리 성도들은 제가 하도 그 큐티 강의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이 성도들 중에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다고 말씀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건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잘 생각도 안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기도만 듣고 말씀 못 하시는 벙어리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음성이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한마디에 내게 임하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때 여러분 그냥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인격적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남모른 채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임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자, 그때에 베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그러니까 이 여러 사람들 자기 부하들도 보낸 이 사람 되게 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질문을 했어요.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여기서 근신은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에서 그것이 금식인 것을 알게 되죠.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먼저 베델 사람이 질문한 거는 뭐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달에 울며 금식할까요? 질문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는 습관이 생겨났는데 1년에 한 4차례 공식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4월 달부터 금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4월 달은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군대에 포위당해서 그때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그런 이제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국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울며 애통하며 금식을 한 거죠. 4월 달에도 금식했고 5월 달에도 금식했는데 예루살렘 성전 이제 성이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성전이 파괴된 그것을 생각해서 성전 파괴를 슬퍼하면서 금식해 한 이런 일이 있었고 7월 달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바벨론 장군에 의해서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이 임명됐는데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유대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암살당해 죽은 거예요. 그 총독 암살을 생각하면서 또 금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을 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1년에 4차례 금식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5월에 행한 금식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될까요? 5월에는 뭐 때문에 금식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생명과 같은 거였거든요.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울며 금식했다는 거죠. 그거 계속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했겠어요? 지금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되겠냐? 아, 이제 성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재건되고 있지 않냐?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답하셨냐 하면, 예,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즉답이 아니라 다른 반문, 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자,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읽어본 것처럼 너희가 70년 동안, 이거 이제 포로 기간 동안이죠, 그죠?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70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금식하고 애통한 것이 뭐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두 번 오히려 반복해서 강조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했어.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어. 누구를 위해 한 거냐 말이에요. 나를 위해 진짜 금식했냐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한 것 아니냐. 너희를 위해 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세요. 6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는 이제까지 누구를 위해서 했다. 너희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 여지까지 해왔고 금식하겠다고 그랬는데 금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하루는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7월 10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죄를 한꺼번에 씻어주시는 대속죄일에 정말 자신의 죄를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 외에는 금식하라고 하신 적은 없거든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 금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를 위한 금식이다?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금식이고 너희가 먹고 마실 때도 다 너희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는 것도 사실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뭘 한다고 하는데 그 동기와 목적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냥 지레짐작으로 해왔던 거니까 그냥 계속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생각해보고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게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항상 무엇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냐 이거예요. 정말 그런 예배냐 이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면 어떻게 하죠? 너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냐. 11조 드리는 것도 정말 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두 배나 세 배나 더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전부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 참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금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옛날에는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뭐 툭하면 3일 금식, 또 뭐 5일 금식, 7일 금식, 열흘 금식, 어떤 분은 심지어 40일 금식까지 하시는 분이 있는 걸 봤는데, 근데 옛날에 금식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는 다 뭐예요? 자기와 자기 자녀들
자신의 일들,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다 거의 금식을 하더라 말이죠. 이번에 우리의 아들이 대학 시험을 보는데 또는 직장 시험을 보는데 면접을 보는데 가기가 너무 안 돼. 나 목사님 금식 들어갔어요. 네. 들어보면 전부 자신을 위한 금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금식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해라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금식 1년에 하루 어떤 기도라고요? 정말 너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정말 진심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정말로 여러 교회들, 문제 많은 교회들, 싸우는 교회들,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교회들, 예?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나님 주님의 피 흘려서 하신 몸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울며 애통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주로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그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인 시리즈, 나팔 시리즈, 대접 심판 시리즈로 쏟아지는데 그 기도,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무엇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순교한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들이 금이 항로에 성도들이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하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우레와 천둥이 쏟아지고 지진이 쏟아지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통로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7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금식에 대해서 그게 나를 위해 금식한 거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의, 진실한 재판, 인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힘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누구를 해치려고 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다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이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했다.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금강석 같이 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딱딱한 겁니다. 길가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아무 말에나 아멘 하지 마시고 그 유튜브나 다른 거 보면 어떤 교회는 뭐 목사님이 재채기만 해도 아멘해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참말 그렇게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아멘하고 맹신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여러분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무슨 아무리 그냥 강단에서 하는 별 희한한 말이라도 다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금강석 같이 했다. 길가밭과 같이 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과 같은 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밭은 어떤 밭이라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이 부드럽다 그랬어요. 옥토밭은 부드러워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쏙 하고 들어오는 맛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게 심겨지고 열매 맺고 은혜 가운데 열매 맺고 그 한마디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의 변화와 열매와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축복과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잘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13절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귀를 돌려 그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잠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비결은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면 자꾸 금식하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여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아니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자꾸 굶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 하기 전에 찾기 전에 말하기 전에 응답하시겠다고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불순종의 연속.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은 결과는 뭐예요? 패망이요. 기도에 응답이 없던 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금식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꾸 금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맨날 배고프고 힘들까 봐 그렇게 금식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니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